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지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특별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한 이성에 역행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죄인이 사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역설의 사건이고 역설의 진리.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간을 오가며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사형이 선고된 바로 그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체포당하신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내내 수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절 42절도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이 사람들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이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는 모습, 이것은 절대 그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 오늘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절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멸망이고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냐고,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겪어야 하냐고,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 죽기보다도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더라면 오늘 모든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됩니다.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이 가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 이 모든 것 다 내어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라 말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고 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오늘 사형집행을 당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나온 것뿐인데 왜 하필 내가 재수 없어서 하필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했을까? 아마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서 결국에 구원의 은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느껴지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는 자발적으로는 그 십자가 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나를 따라가자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부활, 영광의 그 길을 잘 따르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채울 수 없음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혹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십자가 지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부활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십자가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알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최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